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해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성장은 항상 문제를 동반한다. 예.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불편함과 불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흥의 기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문제는 피할 수가 없지만 반응을 잘 선택하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답인데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한 예로 미국의 남부의 한 작은 시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어요. 왼쪽에 멋지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피아노 위치 때문에 성도들이 옥신각신 싸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인테리어 조정 문제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 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편으로 나눠졌어요. 일부 성도들은 피아노가 강대상 왼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오른편이 더 낫다고 주장한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까지 갔어요. 예전부터 왼편이었다, 왼쪽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했고, 다른 사람은 아니다. 새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왜 문제냐 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감정만 깊어져서 교회는 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본교회가 있는데 그 근처에 감정을 그대로 심은 채 근처에다 교회를 딱 열었어요. 이런 예가 외인의 어느 교회도 그렇죠. 이런 예가 이 펠파기도 그렇죠. 지금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 그래 하면서 다 수긍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요, 현지 언론에까지 보도돼가지고 그 동네, 특히 지역사회는 그 교회를 욕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불평은요, 사소한 일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간에 골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서 아름다운 해결을 이루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다시 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갈등이 언제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에 일어났어요.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사도들이 고난 중에도 성전에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나타난 그때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본의 아니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누락이 되어서 처음에는 참고 지나갔어요. 근데 누락이 되는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플레싱에 있는 어느 교회가요, 세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로를 선출하는데 두 교회는 나왔는데 한 교회만 계속 누락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끌벅글 해서 교회가 날라주고 갈라지고. 공교롭게도 히브리파 사람들만 다고 공교롭게도 헬라파 사람들이 계속 누락이 돼요. 그러니까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보세요. 교회를 개척하자고 시작한 초대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120명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것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 가지 언어로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을 보고 일으킨 이것을 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인 수가 여자와 어린아이가 제외됐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5,000명에서 2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형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의 긴장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방인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헬라파 사람들은 이방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방 사람들을 다 품고 안아주는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 이 15,000명에서 2만 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오히려 히브리파 사람보다 헬라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긴장이 있는데 교회 내에 실권은 누가 잡고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이 잡고 있어요. 즉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들, 그러니까 태생이 이스라엘은 이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을 다 잡고 있었고 사도들도 본토 출생이거든요. 이들이 돈 관리를 비롯해서 구제, 봉사, 기타 등등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고향이 이스라엘 본토가 아닐 뿐이지 그들도 혈통이 유대인이잖아요. 다만 이방 지역, 그러니까 로마 제국 내 여러 군데 퍼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50대, 60대 사람들은 영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가 모국어고 영어가 익숙해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영어 할 때 왠지 모르게 벌써 머리가 막 돌리잖아요. I am a boy, 뭐 you are a girl부터 해가지고 뭐 동사, 뭐 형용사 다 정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머리 굴리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태어나들은 그냥 뭐 한국말 하듯 술술 나오잖아요.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냥 헬라어를 술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는 연고가 없어요. 근데 6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왔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한 때였거든요. 사도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이들이 예루살렘에 주저앉았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된 거 맞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헬라파 성도들에 대한 배타적인 생각이 있어서 구제와 돌봄에 은근히 이것이 드러났거든요. 먹는 문제? 그리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접대라는 문제거든요. 접대. 이 접대가 뭐냐?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일 돈을 바꾸어주는 계산대는 테이블이라는 의미입니다.
홈리스를 위한 테이블, 먹는 음식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구제금을 지급하는 업무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때 처음 우리가 나눴잖아요. 은혜 받아서 밭이나 집이나 팔아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모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나눴듯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 들어온 큰 액수의 재정을 일일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급하는 이 일이 쉽겠어요? 일일이 찾아온 사람들을 심사하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확인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출신은 뭐예요? 어부잖아요. 어부. 어부가 뭐에 익숙합니까? 바다와 그물, 고기에 익숙하지 돈에 익숙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죠? 그들이 익숙하지 않는 것을 이것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익숙한 것에 머물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은 종종 우리를 익숙하지 않는 길로 불러요. 왜 그쪽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그곳에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법과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세요. 사도들이 지금 이 지급 대상자를 명단을 결정하고 돈을 전해주고 일일이 액수와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결산하고 새로운 구제 대상자를 심사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들은 잘 전달하겠지만 언어도 잘 안 통하잖아요. 원래부터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진짜 과부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심사에 빠지는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안 그래요? 이 과정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받는 이들은 기뻐하겠지만 받지 못한 이들은 왜 탈락되었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어서 불평으로 이어졌고 이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제기하는 자기들만 빠지니까 제기하는 불평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환상적인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교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환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모든 성도가 친절하고 예배는 은혜롭고 목회자는 완벽하고 갈등도 없고 사역은 늘 성공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꿈을 꿔요. 그러나 현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요. 환상적인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성령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는 교회가 환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 완벽한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교회를 기뻐하세요. 저는 목사님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어떤 조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분이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좀 미국의 대학에 좀 보내라고. 그래서 공부 좀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좀 철 좀 들게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 들어갔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들어가면서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꿈을 심어줬어요. 걔가 그림을 잘 그리는. 좀 그림에 대한 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야, 미국에 이 특히 맨하탄에 파슨스라는 학교가 있어. 거기 가서 네가 그림 공부를 해봐라. 처음에는 거절했던 이 아이가 그 꿈을 갖더니 커뮤니티 칼리지를 공부하고 이제 그 점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슨스 대학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내는 서류뿐만 아니라 자기가 낸 작품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데모를 내놓잖아요. 그 데모 내려갔어요. 근데 자기가 실력이 없으니까 있는 거에서 최선 다해서 냈습니다. 같이 가져온 동료들은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나 멋졌습니다. 최고였어요. 근데 그들은 다 떨어지고 이 학생만 붙었어요. 왜 붙었냐 물어봤더니 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주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뽑았다 그랬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찾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란 겁니다. 성숙해진 교회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에 개입했어요. 모든 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죠. 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 의회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그들을 참여시켰어요. 먼저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짜증과 변명과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로 인정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꾼을 세우자고 제안해요. 그것이 3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기를 하니 한두 명이 아니라 7명을 뽑아 팀 사역하자고 직접 지도자를 뽑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12사도가 다 주관하며 인도했지만 이제는 함께 사역을 나눠서 동역할 7명의 지도자를 세우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첫째의 기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기준이었어요. 이것은요, 분별력이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상황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잠언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적게 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입술을 닫는 자는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이것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뽑히는 그 기준이에요. 여러분, 칭찬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누구나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서 수고 많았어요.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의 음식이 최고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근데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것은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받는 칭찬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의 특징이 뭐냐? 작은 일에도 정직하게 섬기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과 행실이 바르고요.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 기쁨으로 임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바나바가 그 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우리도 원하기는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 가운데서 그랬어요. 즉 교인들 가운데서 나오도록 제안했습니다. 보기에 괜찮은 사람들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의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뽑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들의 제안에 기뻐하며 제시된 기준에 따라 7명을 선출했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가 선출되었어요. 스데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유대인 회당 사람들과 논쟁할 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자이고 그들이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변증했던 자가 스데반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심을 구약 전체 역사 속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했던 자가 스데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찰하고 있던 자가 스데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한 위대한 설교자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바로 스데반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있게 한 자가 바로 스데반이에요. 빌립은 누구예요?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중요한 리더 중 하나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한 인물이에요. 그가 사역할 때 귀신이 떠나갔고요.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고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열었던 자가 바로 빌립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따랐던 자,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경계 없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처럼 전한 가정의 사람, 사역의 열매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겸손한 자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브로고로, 이 이름은 성경에 자세히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 필사할 때 오타를 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혹시 바나바가 아니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남편이죠.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추론해봐요. 니가노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함께 순교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게 등장해요. 그러나 짧게 등장하지만 아주 강하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위기 상황 속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 보이는 사역보다 섬기는 자리에서 그림자처럼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한 조용한 일꾼이 바로 니가노르였습니다. 디모는 그 이름이 존경받은 자 혹은 귀한 자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대로 헬라파 성도들과 히브리파 성도들 양쪽의 그 서로의 의견을 잘 아우리는 인물이에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섬김의 자리, 갈등의 자리를 잘 중재하는 조용한 일꾼이었습니다. 바메나, 신실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꾸준히 조용한 일꾼으로 섬긴 자였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가 나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지만 신실한 자리에서 충성한 자리로 그리고 교회 사역의 숨은 기둥과 같은 존재가 바로 바메나였습니다. 마지막은 안디옥 출신 유대인으로 개종한 니골라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 당을 조심하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적 사상이나 타락한 행위와 관련돼서 비판받는 이름이 바로 이 니골라인데 이것과 그리고 이 니골라는 이 사람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도 섬김의 자리에 선택되었다. 사도들이 선택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세웠어요.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7명이 다 헬라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다 하나같이 헬라파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헬라파 사람이었다는 얘기겠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 보세요. 어느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다 나왔습니다.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이익을 따지지도 않았고 교회의 가장 유익한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빠진 과부들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뽑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헬라파 사람이 뽑혔어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가 되었습니다. 일꾼을 바르게 세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고 말씀의 질이 깊어졌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니까 가르침이 깊어지고 넓어진 것이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고 마지막은 뭐예요? 세상이 항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항복되었다는 이 말이 뭐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가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문제가요 생겼어요.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지거나 왜곡이 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결정하거나 몇 명이 밀실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도들을 불러서 회의를 열었어요.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해법을 찾아 적재적소의 사역 분담을 하였습니다. 즉 평신도를 동역자 삼았어요. 사도들은 본인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른 사역을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리더십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요, 능력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입니다. 리더십의 기준도요, 스펙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능력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김자옥 권사님이 제가 다닐 때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제일 가운데 앉아서 성가대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TV 나올 때면 남편 오승근이가 사고를 쳐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TV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문제를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가 문을 열고 나오면 이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봤다 그랬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능력자를 찾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이 이르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